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갈 새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구걸을 하였네. 오늘 말씀이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뉴욕시의 교금인 한 사람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25년 전에 세례받은 이래로 계속 25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여지껏 내게는 왜 생명력 넘치는 것이 아무것도, 응답도 표적도 기적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자, 25년 동안 예수 믿은 그가 목사님에게 묻는데, 저는 25년 동안 세례받고 예수 믿고 지금까지 왔는데 어떻게 내 삶에는 하나님의 표적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지 않죠? 여러분, 이게 교회 문제일까요? 목사 문제일까요? 그럴 수도 있죠. 이것은 과연 누구의 책임이 크고 먼저일까 하는 겁니다. 25년 동안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한 번도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했다. 여러분, 자연과학에서는요, 변화를 말할 때에 물리적인 변화니 화학적인 변화니 하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물리적인 변화라는 것은요, 성분의 변함이 없이 상태나 외형만 바꾸는 것이 이 물리적인 변화인데, 예를 들면 이 강대상은 여러분 나무입니다. 나무를 가지고, 목재를 가지고 다듬고 깎고 잘라서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놨을 뿐이지 이건 나무예요. 성분이 변한 게 아닙니다. 물리적인 변화입니다. 자, 그런데 화학적인 변화란 것은요, 전혀 새로운 상태로 변하는 것을 화학적인 변화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젠 술을 오래 두니까 식초가 됐어요. 술과 식초는 질이 다르죠. 우유를 가지고 치즈를 만들었어요. 자, 나무를 가지고 종이를 만들고, 모래를 가지고 유리를 만들고, 이것이 화학적인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여러분, 사람의 변화도 동일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킨 한 사람을 보는데, 오늘 3장 2절에 보니까 그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습니다.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어요. 이젠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지금 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일으킬 수가 의학적으로 보나 과학적으로 보나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젠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니까 약 40세쯤 된 것 같아요. 40년 동안. 여러분, 날 때부터 안진뱅이니까 그는 40년 동안 그런 삶을 살았는데, 어릴 때는요, 그래도 부모가 그를 보호해 주니까 괜찮았을 겁니다. 부모는 자식이 건강하든 불구든 사랑해 주고, 특별히 장애인 자식에게 대해서는 부모가 더 관심과 사랑을 베풀게 되어 있죠. 부모로부터 큰 재산을 물려받지도 못하고,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형제들은 결혼해서 집을 떠나고 그런 홀몸이 되었습니다.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삿입에 풀칠이라도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은 구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상황과 처지를 좀 여러분들이 실감 있게 한번 느끼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태어나서는 부모님이 그를, 여러분, 장애아를 둔 그 부모님들이 TV에서나 보면요, 내가 살아서는 이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라도 해주겠는데 내가 가고 나면 이 아이가 어떻게 살까, 이게 제일 큰 걱정이고 생각할 때마다 눈물을 머금더라고요. 자, 그래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어쨌든
배가 고프고 굶어 죽을 수는 없고요. 구걸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하필이면 이젠 그 구걸하는 장소를 성전 미문, 성전을 택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을 찾으러 가는 사람들이 인심이 더 낮고 아무래도 더 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성전을 택했던 겁니다. 그가 안진뱅이로 구걸하는 신세라는 사실도 안타깝지만, 그러나 한 발짝만 옮기면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런 이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치료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데 그걸 몰랐습니다. 오직 구걸에만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요, 교회를 다닐 때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큰 교회에 보면 혹 있어요. 자기 생업을 목적으로. 그런데 그가 정말로 진정으로 그 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으면 자기가 목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복을 받으며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을 텐데,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오직 자기가 목적한 뭔가 자기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을 여기에 젖어가지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성전 앞에까지도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나왔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 나오지는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러지 아니한가? 여러분, 여기에 이 안전뱅이 신세가 참 불쌍하고 처량하고 너무너무 가련해요. 어떤 모습이? 육적인 모습이.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이 모습과 비교해보면 우리는 어떠한가? 자, 교회를 다닌 지 여러 해 또는 수십 년이 되면서도 구원받은 지도 꽤 오래되었는데도 한 번도 제대로 걸어보지 못한 신앙, 영적인 안진뱅이죠. 내 스스로 교회에 나와보지 못하고 억지로 누군가에 의해서 나오는 신세, 정말로 뭔가 예배하기 위해서 스스로 준비하고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신세. 아마 이 밤에 나온 분들은 그런 분이 99.9% 없을 것 같아요. 0.1%는 있을 것 같고.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참된 구원의 소식에는 관계없이 성전 밖에 서 있듯이 세상을 향해서 동전같이 던져지는 지식이나 듣고 교양의 폭이나 넓히고, 여러분, 메시지를 듣고서 그 메시지는요, 내 자신에 받아들여서 내 자신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해야 되는데, 왠지 그 메시지가 내 마음에 튕겨나가고 그 메시지가 나를 괴롭게 하고 불평하고, 형식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지는 않느냐. 그런데 이것이 참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생명이 약동하고 감격과 희열이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만남에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익숙해져서 이대로가 좋다, 그냥 대강 살자, 뭐 굳이 이렇게.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가 오다 보니까요, 교회들마다 들려오는 소리가요, 아, 목사님 구역예배 없으니까 참 좋아요, 그냥 드리지 맙시다. 아, 주일날 나가서 구역예배 드리라는 건 성경에도 없고 주일날 나가서 예배 드리면 됐는데, 또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는 교회는요, 목사님 오후 예배 드리지 맙시다. 이런 교회들이 숱하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고 생명이라는 존재 자체는요, 절대로 가만두어서는 제대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생명이에요. 풀 한 포기도 그렇고요, 세상의 모든 미물인 곤충 한 마리도 그렇고요, 생명체는 내버려두면 죽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생명이고, 또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그렇게 우리는 대강 이대로 좋다가 이건 우리 신앙의, 그리스도의 신앙에, 기독교인의 신앙에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므로 여러분, 제가 때로는 자다가 이렇게 팔베개를 혼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면 참 옆으로 이렇게 누우니까 편합디다. 한참 자다 보면 이게 편타고 자다 보니까요, 나중에 팔이 굳어가지고 자다 말고 이래가지고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팔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하루만 이렇게 예를서 묶어가지고 다녀보세요. 하루만. 이 폈다가 펴기가 너무너무 힘들고요. 40년 동안 안진뱅이가 이젠 된 그 사람이 발목과 다리와 이젠 팔과 모든 것들이요, 이게 물리적인 치료를 가지고는요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리가 예를 들어서 삐어가지고 기부스를 했어요. 아니면 뭐 골절돼 가지고 기부스를 한 달 했어요. 한 달 기부스, 통기부스를 하고 나면요, 최소한 한 달 이상을 다니면서 물리치료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대충 대강 이렇게 편하게 하다 보니까 이걸 꺾으려니까 이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어떻게 걸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뛸 수가 있습니까? 오직 성령의 힘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안진뱅이 된 상태에서 깨어나려면요,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발목과 무릎에 힘을 잃고 홀로 설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럴 수도 없고 그렇지도 않지만 예전에는요, 옛날에는 앵벌이 소년들 있잖아요. 앵벌이 가서 껌 팔고 해가지고 집 나온 아이들, 옛날에 가출한 아이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렇게. 그런데 그 아이들을요, 이젠 어떤 아이들은 정말 안진뱅이처럼 기어다니면서 구걸을 하거든요. 소년들을 모아가지고 납치해가지고 양발을 무릎에 묶어놓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며칠만 묶고 그러면 그냥 제대로 안진뱅이가 되는 거예요. 못 펴요. 여러분, 팔을 이렇게 정말 하루만 해놓고 있다가 여러분 스스로 펴보라면 펴질 줄 아세요? 안 펴져요. 안 펴져요. 굳어버려요. 여러분, 안진뱅이 신앙은 어떻게 자라나나요? 이젠 혼자서는 못 뜁니다. 교회를 누구누구 위해서 나와줍니다. 때로는 남편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나와주고, 아내 따라 나와주고, 또 목사 때문에 나와주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비판이나 하고 있습니다. 귀만 높아집니다. 지식만 높아집니다. 우리 신앙은요, 이젠 지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도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변화를 일으켜야지 지식을 넣어주는 게 아닙니다. 귀만 높아집니다. 듣기는 들어도 변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리적인 변화는 있는데 화학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진뱅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4절부터 7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참 이 기도라는 것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기도이다. 믿습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호흡은요, 영적인 호흡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도가 영적인 호흡입니다. 그렇다면 이 호흡은요, 막 뛰면서 할 수 있으면 호흡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아요. 그렇잖아요? 아니면 천천히 하세요. 그냥 하루에 한 번씩만 하든지. 얼마나 편해. 돌아가시는 분들이요, 이러다 돌아가시더라고. 그렇잖아요. 숨을 몰아쉬다가 그냥, 이게 한 번 쉬는 시간이 5분, 3분, 5분 가다가 그냥 딱 가요. 여러분, 숨은 빨리 쉬고 많이 쉴수록 좋아요.
꼭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늘 그는 참 늘 시간을 정해놓고 내지는 늘 교회, 여러분 새벽 5시 기도 시간에, 예?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갈새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 구걸을 하였네. 자,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지금 달라는 것은 은이에요. 지금 달라는 것은 금이에요. 그런데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네가 달라는 건 내게 없다. 여러분, 이 은과 금 때문에 교회가 썩어갑니다. 교회 문턱이 높다고 그러죠. 교회적인 입장에서도 사실 문제가 있고요, 교인적인 입장에서도 문제가 있고요. 오늘 한국교회가 사실은 그래.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은과 금 때문에 교회는 썩어가요. 목사도 은과 금의 혈안이 되어 있고, 교회도 은과 금을 위해서 예수의 제자도 되고 사업도 하고, 이런 식의 기복적인 신앙으로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제 설교가, 이 말씀이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럴 때 교회는 썩고 그 교인의 인격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가까운 교회, 제가 아는 교회에서 어떤 분이 그냥 헌금을 그리 하는데요, 자기가 드린 헌금에 대해서 일일이 간섭한대요. 내가 건축헌금 드렸는데 그 건축헌금으로 드리셨습니까? 올해 내가 헌금 드린 게 얼마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은 하나님께,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 드렸으면 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내가 드린 헌금에 대해서 거기에 권리를 주장하려고 들으면 그건 그것처럼 나쁘고 잘못된 게 없어요. 그래서 나는 11조 안 해. 그래서 나는 뭐 안 해. 이미 여러분,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잘못 쓴다고 해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목사를 책망하고 또 그 교회에 대한 장로님이나 당회를 책망할지 몰라도요, 여러분이 드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돈을 잘못 쓰고 있는데 왜 드렸냐? 그러지 않아요. 이 물질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아주 문제가 많아요. 사실 우리 교회 재정부가, 제가 이제 권사님들에게 맡겨놨거든요. 권사님이 재정부장이고, 저는 장로님에게 이 재정부를 제가 목회할 때 동안은 안 넘기려고 해요. 왜냐하면 장로님들이 이 물질까지 주면은,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러면 물질에 간섭하느냐? 우리 교회 실정이 그러지 않아요. 지난주에도 우리 집사님이 이제 그 상황 보고를, 매일 재정 보고를 제 이메일로 보내거든요. 아직도 안 받고요. 지금 제 이메일에 확인해 본 적이 거짓말 아니라 강감해요. 매주마다 제 이메일로 보내는데, 우리 집사님 죄송한데요, 매주마다 보내는데요, 그거 확인해 본 적이 아주 오래 옛날이에요. 안 봐요. 누가 어떻게 헌금을 드렸는지 몰라요. 누가 11조 하는지도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누가 안 하는지도 모르고요. 목사도 돈에 관심 갖기 시작하고, 장로가 돈에 관심 갖기, 교인들이 돈에 관심 갖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럴 때 교회는 썩고 그 교인의 인격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다행히 베드로와 요한은 이런 게 없었어요. 베드로의 주머니에 아마 정말로 있으면서도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10,000원짜리가 몇 개 있었어요. 지금 우리 돈으로 계산한다면. 그런데 그에게 거짓말로 그거 주기 싫으니까 내게 은과 금은 내게 돈이 한 푼도 없다, 이랬으면 기적 안 일어났을 거예요. 정말로 베드로와 요한은 한 푼도 없었어요.
자, 은과 금보다 더 귀한 것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나는 은과 금은 없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할렐루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금보다 귀하고 은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자,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사도들의 손에 붙들린 바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는 교회를 나오면서도 몸은 교회당에 와 있지만 마음은 교회 밖에 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둘기가 소나무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고 하잖아요. 어떤 이는 성전 문턱을 걸터 앉은 이도 있습니다. 성전 문턱에 걸터 앉아 있는 사람은요, 성전 안에서 바라보면 성전 밖에 있는 것이고요, 성전 밖에서 쳐다보면 성전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형식으로 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형식적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진뱅이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기에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것은 곧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것은 육신의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은 마음의 귀로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간증하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래 육성으로 말씀하셨을까? 꿈으로 계시하셨을까? 우리는 의문이 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님,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마음의 귀로 들어야 합니다. 복음에 주님께서 선포하신 후 흔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는 자, 들을 귀가 있는 자.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들을 귀가 있는 자, 그 마음에 그 말씀을 들을 만한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 우리에게 귀가 있다는 것을 모르실 만큼 바보입니까? 마음의 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귀로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 안진뱅이 상태로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40년 동안 의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그 어떤 힘으로도 그를 일으킬 수 없고 그런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병든 사람을 왜 못 고치겠습니까? 변화시켰습니다.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남의 얘기요, 성경에 나온 오래전 얘기이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니까 별로 감동이 없지만, 이것이 지금 현실 속에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지금 이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현재 진행형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을 때 이 안진뱅이는 마음의 귀로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일어나 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40년간의 허송 세월과 고통의 세월과 눈물의 세월과 수모의 세월, 한탄의 세월 다 지나갔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보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어나 걷고 뛰는, 여러분, 한 번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얼어붙은 내 심령, 영적으로 안진뱅이 같은 내 심령에, 내 영적인 모습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냥 기뻐서 어찌할 줄 몰라 뛰어본 적이 있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지금 내가 가난하고 슬프고, 아마 그 보화를 발견하기 전에는요, 이 농부가 신세 한탄도 많이 했을 거예요. 어쩌다가 나는 우리 부모가 내게 물려준 땅떼기 하나 없어가지고 이런 고생을 해야만 할까, 이러면서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우울감에서 사로잡혀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후에 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좋아서 동실동실 춤을 추면서, 누가 뭐래도 얼굴에는 벌써 환한 빛이 나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별로 그거 신경 쓰이지 않아요.
왜?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위 사람들이 뭐라 한들 교회 나와서 누가 뭐랬다,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여러분 사랑이 있다 없다 모든 걸 떠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비밀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성령 받고, 그러니까요 세술에 취했다고 그러잖아요. 주시는 이유와 받는 이유밖에는 몰라요. 그 기쁨과 그 은혜를. 이런 뭔가 체험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여러분 새롭게 회복하는 교회, 올해는 여기에 집중하려고 그래요. 어쨌든 우리 신앙이 다시 한번 뜨거워져서, 여러분 냉랭한 우리의 마음이 왜 그런지 가슴이 울렁거려요. 교회만 가면 예수님 사랑하나 봐요.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25년이라는 세월을 세례도 받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한 번도 내 마음은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안진뱅이 상태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까지 안진뱅이 생활을 족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은 안진뱅이 아닌가? 구원받지 못해서 안진뱅인가?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도 안진뱅인가? 일어나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주의 음성을 우리는 듣고 걷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걷기도 하고 뛰기. 여러분, 벌써 내가 거듭난 지는, 다시 말해서 태어난 지는 오래됐어요. 내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은 지가, 새 생명을 부여받은 지가 오래됐어요. 그런데 왠지 그 많은 세월 속에 아직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헌신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이제는 그 상태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일본의 에도 시대에 문인이며 화가인 와타나베라고 하는 가장에게 어느 상인이 찾아와서 좋은 글 좀 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는 정성껏 이런 글을 써주었습니다. 그가 상인인 만큼, 첫째, 사환, 신부는 군 하인이죠. 언제나 사환보다 아침에 먼저 일어날 것. 둘째, 열량 내는 손님보다 열푼 내는 손님을 더 대우할 것. 셋째, 물건을 샀던 사람이 그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밖으로 올 때는 처음 팔았을 때보다 더 정중하게 대할 것. 넷째, 번창할수록 더욱 검소할 것. 다섯째, 지출은 한 푼에서부터 기재할 것. 여섯째, 개점 시절의 고통을 결코 잊지 말 것. 일곱째, 동업 상인이 이웃에 오면 우위를 두텁게 하고 서로 격려할 것. 동업, 똑같은 업종의 상인이 옆에 가게를 차렸는데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고 우위를 더 두텁게 하고 서로 격려할 것. 여덟째, 관리가 새로 부임해 오면 3년간 식량을 보내줄 것. 자, 여러분 정말로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쭉 보면서 이렇게 이 원칙 하에서 사업을 하면 분명히 될 것 같아요. 성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에요. 내 가게가 여기에 지금 음식점이 있는데 옆에다 또 음식점을 차렸어. 얼마나 배가 아파요. 그 사람 가만둘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더 우위를 두텁게 하면서 더 가깝게 잘해주라는 거죠. 물건을 샀던 사람이 그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밖으로 왔을 때는 처음에 물건 팔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아서 얼마나 친절했습니까? 그때보다 더 친절하게 물건을 바꿔주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아닐까. 열량 내는 손님보다 열푼 내는 손님을 더 대우하라. 여러분 정말 이렇게만 하면 성공하지 않을까요?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여러분들이 일어날 때 일어난다. 오늘 저는 이 주제를, 부제를 다시 하나 덧붙인다면요, 일어날 때 일어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저와 여러분이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일어나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가만 앉아 있는데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진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야 합니다. 안진뱅이 신앙에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육적인 모습, 여러분 거울을 너무너무 많이 보잖아요. 하루에 거울을 몇 번씩 봅니까? 어떤 분은 거울도 안 보는 여자라고 얘기합니다만, 거울을 몇 번씩이나 봐요. 하루에 거울을 몇 번씩이나 봐요. 왜? 육적인 내 모습을 다듬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내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영적인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발견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